자,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시련 속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승리해라, 여기서 수차례 강조했죠. 이제 베드로는 편지 마지막 부분의 결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련당하는 공동체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은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보통 원래는 나이 든 자, 공동체 리더인데요. 자, 교회가 세워지고 나자 바로 한 공동체를 가이드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가리켜 장로들.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1장에서 표현했지만 이제 5장에서는 나도 함께 장로로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자, 비단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섬김이들, 마을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 자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또 교육자들까지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하나님 이런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과연 누가 이 실현당하는 공동체를 위한 직분자로 부름받았는지를 체크를 해보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완벽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지 않은 자들을 직분자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지 않는 자. 반대로 만약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는 자라면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을까? 또 난 한 번도 허물과 죄를 저질른 적이 없는 자,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을 묵상해 보면서 얻은 결론인데요, 1절의 중간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당한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을 때 십자가 처형, 또 채찍질 당하심 등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어떤 몸이 편찮았거나 아팠다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고 배신을 하는 것이 더 힘드십니까? 둘 다 힘들긴 하겠지만, 사실 지인이 나를 배반한다든지, 또 가까운 가족이 내 마음을 정말 속을 끓인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심령에 깊은 고통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 것,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반당한 아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었을까요? 3년여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도 시켜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비전 트립도 다니셨고, 남들 경험하지 못한 경험 다 하게 하셨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시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마가 같은 경우는 벌거벗고 도망갈 만큼. 그러니 여러분, 스승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고난보다 제일 큰 고난이 이거죠. 혼자 걸어가는 그 길, 아무도 없어요. 외로운 그 길.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겪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한 고난 중에 가장 결정적 고통의 주범이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믿었던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퍼질러 자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혈기나 부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죠.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닭이 곧 울었고, 그 순간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배반하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한 그 순간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 어떤 신경이셨을까?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고통, 또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길구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저 지오르나도노의 17세기 그림 보면 베드로의 통곡을 다룬 그림 중에서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닭똥 같은 눈물이 이렇게 흘러서 저 바닥까지 적시는 것을 그린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탓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의 이 고난, 또 자신의 이 배반 감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내가 얼마나 수제자인데 나쁜 놈이었는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들이 몇 개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오병이어.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이 배반한 거.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도 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는 베드로의 그 비리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증언자다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지도 않았고 내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한 줄 아니 너희들, 이 얘기죠. 내가 얼마나 말과 행실이 따로인 줄 알았냐고, 너희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아냐고. 베드로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직분을 회복하고 있었는지. 바로 갈릴리 바다의 아침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손수 아침을 차려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말없이 아침을 정성껏 차려주셨고, 그때 아마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은 아마 자애로운 표정이셨겠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둡고 침울한 죄책감 많은 표정이었겠죠. 아마 베드로는 아마 품속에서 아마 사표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표, 사도에서 사표합니다. 합당치 못한 놈입니다. 아마 그랬겠죠. 전 직분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표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없이 밤새 물고기 잡느라 수고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 밥을 먹여주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묵묵한 섬김 속에 아마 자신의 발을 십자가 지시기 전 닦으셨던 예수님의 그 발 손길 느낌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뭉클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한결같은 예수님 모습에 이미 그는 마음에다 녹았겠죠.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 마치시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설거지까지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 정리하시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대답은 어려운 대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이미 베드로 마음속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에게 아침을 차려준 예수님,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섬겨주신 예수님, 이미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점화가 됐겠죠.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자신의 죄책감보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사랑이 회복된 게 더 컸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철면피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심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분명 머릿속으로는 내가 저지른 내 죄 아는데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서 그냥 주저없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다오. 세 번째 다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근심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러나 그거 아세요?
근심의 내용은 이거죠. 내가 한 행동 아는데, 내 허물과 내 죄 아는데, 진짜 사도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데 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는 게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당신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여다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받은 회복자로서,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 야 내가 사도다, 사도, 너희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는 목격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고 괄호하고 내가 한 거 내가 잘 알아. 그리고는 겸손하게 말하죠.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해요. 전혀 직분자이기에 우월함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범죄했고 더 많이 배신했고 더 많이 주님 속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더 많이 주님 사랑받았고, 그러나 더 많이 주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 주님을. 그래서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부름받을수록 여러분 이 눈물, 또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무언가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더 뻔뻔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해마다 늘 섬기면서 1년에 한 번, 한 두 번쯤은 다 같이 그냥 너무 아파서 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는 내용이 또 비슷해요. 뭐냐면 저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장로도 아닙니다, 이 고백. 너무 부족함 때문에 마음을 찢는 시간들이 꼭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섬겼지만 제대로 회복 못 받은 채 낙담한 성도들 때문에 너무 죄책감으로, 또 우리는 별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회복된 사람들 보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같은 것을 써주신 거에 대한 감사 때문에 또 감격하고, 그렇게 섬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고개 숙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회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는 자신의 직분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 같은 거를 들어, 바울도 자주 고백했죠. 난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그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기신 주님 앞에 그냥 겸허하게 감사,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 밖에는 드릴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다른 고백 없이 그냥 딱 하나 고백, 앞서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 한 가지 고백, 그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의 본질은 바로 한 영혼 목양임을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하셨죠.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면 내 양을 돌봐,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다오. 여러분, 결국 직분자는 목양자입니다. 목양하는 자는 바로 목양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자가 목양자란 이 명제는 여러분 교회의 뼈대가 됩니다. 뼈대. 물론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부름을 조차 직분자가 여러 예산도 다룰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사, 또 다양한 봉사 섬김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직분의 핵심은 목양입니다. 목양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조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위원회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는 위원회 사역이 있고요. 그러나 가장 그 부분에 우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성경적 직분의 핵심이 목양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방 사역 센터 라는 그런 개념을 두었던 거죠.
또 당회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임인 분들, 또 가장 우리 경험 많고 연륜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역장을 맡겨서 목양의 리더십을 드리는 구조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화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이 치다라는 단어, 목양하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두 번째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다오.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직접 들은 주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실현당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을 목양함을 통해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들 가운데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여기서 감독이란 표현은 목양자, 목사와 장로 혹은 섬기미들, 어떤 한 공동체 핵심 리더를 뜻하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목양의 또 다른 성격이 나오죠. 목양은 바로 영혼들 돌보는 거지만 그 목양 영혼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라는 표현이 유일한 구절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 그렇게 세워진 영혼들을 목양할 것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대면 예배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이유가 뭔지를 다양하게 함께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이 천국 가든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분명한 어떤 합법적인 어떤 이동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목양의 멘토이셨던 고 조광철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던 말씀이 출석부 이름 절대로 지우지 말라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끝까지.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우리가 사명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그들을 사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최근에도 주께서 보내준 새 가족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산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가 잘 섬길 거라 여겨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 우리 아름 공동체를 통한 우리 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들 마찬가지이죠. 서울홍성 공동체가 이들을 책임지고 섬길 거라 여기셔서 맡겨주신 영혼들,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며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목양 리더십과 그 다음에 직분자가 하나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목양 리더십과 직분자가 하나가 된 공동체. 반대로 병이 든 공동체 특징이 무엇이냐면 직분자, 목양자가 따로 놉니다. 미성숙한 교회는 목양하는 자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무지한 교회는 세상적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섬기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목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양자가 또한 리더십을 받는 그런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목양이란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 파트로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로 목양이란 무엇이냐면 방법이 아니라 하트, 마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라고 시작.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 막상 주님 사랑하고 또 내 직분을 통해 어떻게 목양하려 결심해도 되게 막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전화를 하지? 저분이 뭐라고 여길까? 뭘 어떻게 도와야 되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기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하다라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체면치레 혹은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야 목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교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충분한 교제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또 내 마음이 또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교제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만 그 사랑을 목양을 통해 표현하거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목양할지에 대한 지혜가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어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막연했다가 그전에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게 되면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전화기 드시면 돼요. 그냥 뭘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요. 3절도 보시게 되면 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이란 문자적으로는 어떤 물질적 이득을 뜻하는데, 좀 더 확대하면 이거죠. 어떤 내 명예, 어떤 내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 성도들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초대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 헌신한 전임 사역자들의 경우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질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임 목사님들의 경우 그들의 어떤 생계와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성경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의 경우 우리가 목양의 동기가 내 뜻 관철 아니면 내 세력 확장,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위한 어떤 분풀이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목양이 무엇이냐? 방법이 아니라 하트라는 거, 마음이란 거.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목양의 방법과 전략과 길이 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양자일수록 더 많이 엎드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경우 우리 중고등학생들 갖고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 껴서 아직도 얼굴 모르는 교사들 있으시죠.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이게 봐도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 교사는 얼마나 많이 요즘 말로 씹히고 박대당하고 얼마나 그렇게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럼 또 창의적 생각이 나서 또 접근하고, 그러다 또 바람 맞아도 다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요즘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 저는 담임 목사로들이 전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떤 전략, 지혜, 어떤 주일 설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해서 제게 들려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너희 성도들도 묵상할 것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거잖아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려면 이렇게 막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면서 그만큼 더 묵상해 너희 성도들을. 잠언 20장 23절을 보시면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죠. 비유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영혼들을 돌보는 것에, 마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듯 성도들 묵상할 것을, 그들을 품고 중보기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저와 저희 우리 목양 리더십들이 함께 공동체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목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우리 이런 묵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양이란 어떤 성과가 아니라 인격이란 사실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성과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라고요. 시작. 성과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성과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합시다. 시작. 성과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자, 3절을 통한 결론인데요. 3절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란 세속 권력자가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 백성을 몰아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주장하는 자세로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신념을 실현하는 곳도 절대 아니죠.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이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굉장히 부담되는 명령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늘 우리 경쟁 없다, 우리는 팀워크이다. 팀워크. 선한 영향을 끼치라 할 것을 늘 주문하는데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의 경우 정말 기도와 기도 생활과 묵상하는 생활과 또 태도에 있어서 본이 되고 있는가? 집착을 가지듯 나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바울의 경우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이 되지 않으면 목양 리더십은 나가지 않습니다. 또 빌립보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끼치거나 실망을 끼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이 하나도 회복될수록 항상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공급할 것을, 우리 이번 주부터 주방 식당도 시작되지만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할 것, 여러분 이게 계속 주문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보여지는 성과 때문에 성도들의 작은 하소연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죠. 과연 나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말과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모본이 되고 있는가?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양의 상급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예수님의 영광이죠. 함께 따라합시다. 목양의 상급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시작. 목양의 상급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목양의 결과 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타날 영광, 이 말은 지금은 감추어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정확히 표현하면 오해되는 영광, 오해된 영광.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예수님 이 땅에 무슨 번듯한 건물 하나, 그리고 어떤 권력 하나,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 보이셨고, 감추어진 영광, 오해된 영광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나타날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타날 영광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고, 마침내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로의 직임은 어떤 자리냐면 세워지면 제일 먼저 투옥되는 자리. 이 당시 목회자 자리는 세워지면 제일 먼저 끌려가는 자리, 제일 먼저 채찍에 맞는 자리, 제일 먼저 원형 경기장에 벌거벗겨지는 자리입니다. 절대 영광은 하나도 없는 곳이죠. 그러기에 이 나타날 영광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슴 떨리는 단어였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만 그날에 주님은 영광으로 나를 후대하실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던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다시 영광을 언급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누가요? 주님 사랑함을 목양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방법과 성과가 아니라 하트와 마음과 인격으로 섬기는 분들, 그들을 향해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고 기대였죠.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들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나타날 영광, 그리고 시들지 않은 영광, 여러분, 이 나타날 영광, 우리가 때론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혹은 시들지 않은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영광이 너무나 커 보여서 목양자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과연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제한 없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얼마나 목놓아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끝까지 점검을 해야 되죠. 여러분, 가장 큰 상급, 여러분, 가장 큰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주님을 알아가되 정말 제한 없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알미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되 내가 주님의 그 알아가는 알미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끝없이 펼쳐지는 부분들, 하나님의 그 지혜,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사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조금도 맛보지 않습니까? 약간씩 맛봐도 얼마나 행복한데,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기쁨을 조금만 경험해도 정말 날아갈 듯하고 모든 걸 다 바쳐도 안 아까운데, 이런 그날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남은 인생,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 상관없어도 1년에 한국은 30만 명이 죽고요, 그렇죠? 2년이면 60만 명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500만 명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죽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남은 날짜가 하루일지 혹은 10년일지 50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 동안 한 영혼 목양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다면 그분은 다 응답받으신 분이에요. 이 기도 속에 다른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인력도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인원을 축소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쉴 새 없이,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죠. 쉴 새 없이 새벽기도 영상 찍고 새벽기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굉장히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영광 다 버리고 헌신한 분들이기에 여러분, 목회자들에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목양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목회사에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과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들, 우리 어머님들이 소천하는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두 분 다 권사님들이셨고요, 두 분 다 90 넘으신 그런 분들이셨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이 두 분 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들이 어머님의 그 신앙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래서 천국 간 건 알지만 어머님의 그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거나 하염없이 어머님의 그 아름다움을 한참 동안 회상하고,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 소연이 이웃을 이렇게 돌보았고, 얼마나 앞장서서 구제하셨고,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추모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유족들이었었습니다. 주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장례식 참석하면서 참석한 분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그렇게 떠나신 이후에도 그분의 평생의 신앙의 삶을 추모하는 그 분위기, 한 가지 메시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떠나고 나서도 아름다운 추모, 아마 주님 앞에 엄청난 칭찬과 상급을 받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품고 목양하는 자들의 인생의 열매는 영원히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책감 가득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때로는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사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회복의 주님, 평강의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높여드리나이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더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 사랑할 주님의 그 영혼들 돌봄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